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합동측 우리 김종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요, 나이도 동갑이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우리 총신, 저는 장신, 기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틀이 좋으시고 또 하나는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다 부르셔서 저는 그분 앞에서 찬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찬양도 잘 하시고, 오늘 칼빈 부흥사회 이제 이달에서 저는 아주 이름이 너무 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문원순 형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인데 오늘 은퇴하시고 잘 못 뵀는데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총재라고 하니까 막 이게 몸에 막 배질 않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은 또 시간을 꽉 채우면 또 불편해요. 제가 또 눈치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하시면 빨리 끝내고요, 안 좋아하시면 뭐 끝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얻은 결론은 그냥 목회라는 게 그냥 예수 잘 믿게 하고 또 교회 잘 섬기게 하는 거구나. 또 그 이상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 잘 믿고 또 교회 잘 섬기는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의 몫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겨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배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저 예수 잘 믿게 하고 교회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 그것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목회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먼저는 잘 믿어야 되죠. 예수를 잘 믿고 나서는 또 예수 믿은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속하여서, 그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이제 재직을 다 임명하고 일꾼을 임명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지혜 충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성령 충만이 예수 잘 믿는 거고, 그죠?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성령 충만해서 잘 믿은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지혜가 충만해야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잘 믿는 것, 성령 지혜 충만은 교회 잘 섬기는 것. 성령 충만은 예수 잘 믿는 것은 나 개인적인 사건. 그래서 나 개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이 개인적 사건이 물론 성령의 공동체적인 사건도 있지만은 이 개인적 사건이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공동체, 관계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관계의 문제에서는 개인의 어떤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고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잘 믿는 것, 지혜 충만은 교회 잘 섬기는 것.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를 잘 못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가 없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이 감격과 확신이 교회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없으면 가정이 없는 고아와도 같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어디에서 증거를 하며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사건은 아주 소중한 신앙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잘 믿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예수 잘 믿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과정에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예수 잘 믿는 역동적인 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히 장로교는 성령님에 대해서 협소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서 성령의 폭넓은 사모함과 이해를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이 통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통로에서 빗나가면 이 잘못된 성령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성령의 통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무엇이 동행합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 이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에 찔림이 있고, 말씀을 읽다가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죠?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서 눈물이 좀 떨어져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인생을 살아온 삶의 흔적이 말씀 속에 다 새겨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발자취가 하나하나 새겨지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그죠? 능력이 떨어진 것 딱 하나, 말씀이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경청을 잘 해야 되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해 뭐가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보기도 봤지만은, 또 저는 중학교 시절에도 성경 책 안에 이제 책가방 안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서 쉬는 시간에도 성경책 펼쳐두고, 다른 애들은 뭐 공부하고 이래도 저는 성경책 보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보느라고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어요. 야, 그때 성경책 안 보고 영어 단어 외웠으면 그래도 좋은 대학 갔을 텐데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건 다 옛날 일이고, 그렇게 늘 성경을 보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부목사 시절에 어느 날 부목사가 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곧바로 입학하지 않고 한 해를 쉬었어요. 입학 시험을 놓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한 해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을 넘어선 제가 그냥 재수생처럼 그저 가방을 들고
도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를 준비하는 1년의 세월을 보낼 때 교회 가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집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주시겠냐? 하필이면 그때 그런 거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니까요. 입학한 것 자체만으로도 옆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야, 신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신학교 입학한 거 하나만으로도 전도사님하고 불러주니까 마음이 확 자존감이 올라가다가 교육 전도사가 되고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사택살림을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하는데 제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주의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이란 정말 피곤한지 모르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 날 야, 내가 일꾼으로 살았더라고요. 일꾼으로. 마음에 어느 날 갈급해 오고 마음이 건조해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신학교 졸업하고 거의 목사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느라고 책방에 갔다가 우연히 큐티책을 하나 봤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큐티책, 생명의 말씀이죠. 그걸 보고선 그게 제 눈에 떠나지 않고 보이길래 우연히 그것을 붙잡고 그때부터 매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줄로 잡고서 매일 새벽마다 어디 가도 그 책 가지고 다니고 여행을 가도 같이 다니고 매일 큐티를 했어요. 그 큐티라는 세월이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는요 신학책 읽은 것보다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붙잡고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의 고비도 넘어가고 어려운 고비도 넘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있게 생명력있게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걸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팍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길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죠. 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 온다 라고 생각하고 늘 말씀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기술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직하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늘 떠나지 말고 늘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가나안 농고등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그 교회의 전도사로 할머니가 평생을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저는 저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 저희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도 어릴 적부터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되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부총회장 나갈 때도 기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부총회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 기도하다가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냥 부총회장의 길이 어떤 길일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걸어가자니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슴에 불을 주셔가지고
그저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뭐든지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나가면 저를 데리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나가서 가나안 교회 마룻바닥에 저를 탁 뉘어놓고서 이제 나일론 부작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저를 눕혀놔요. 나일론 부작이 그게 무슨 요가 되겠어요. 딱딱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잠은 오지 않고 귀는 열어놓고 눈은 감고 옆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가 찬송가, 성경 인도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자 전도사여서 그 당시는 앞에서 인도 안 하고 할머니는 뒤에서 이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의 통성기도가 점점 커지더니 공명이 되어가지고 울림이 되어가지고 잠결에 제 귀에 싹 들어오는데 저는 저희 할머니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 소리가 신령하고 아름답게 제 귀에 들려오는지 잠결에 들으니까 더 신령해요. 비몽사몽 안에 듣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분명히 졸았는데 나갈 때는 제 손 꽉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자리 김용기 장로님이 덩치가 작았어요. 그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저는 그때 무슨 사건이 난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목노와 통성으로, 그것도 순수한 한국말로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장로님이 통성으로 순수한 한국말로 간절하게 목노와, 여러분 이게 됩니까? 기도 내용 들어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목노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또 공명이 되어가지고 잠결에 제 귀에 탁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졸려가지고 할머니 옆에 보자기 위에 누워있으면서도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기분이 지금도 가슴속에 있어요. 마음이 막 황홀하고 천사의 소리 같고. 그런데 그 두 분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김일성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목 놓아 기도하는지 저는 우리나라 그날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평상시 기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와 김용기 장로님만 그렇게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뿌리교 전당이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었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능력 있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여곡절 그때 땅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 위대하게 봐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크게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예배당을 보는 순간 깜깜했어요. 야, 저 예배당 채우려면 나 죽겠구나. 목사는 예배당 크게 지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예배당을 크게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계산을 쫙 해보니까 야, 이게 계획대로 하면 가볍게 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옆에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배당 짓다 보면 계획한 거에 2배 들어갈 거다. 또는 어떤 분은 3배 들어갈 거다. 그때마다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탁 지켜봐서 예산 계획한 대로 그대로 탁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그마치 교회 탐방을 나중에 세어보니까 한 85교회를 탐방을 다녔어요. 잘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예배당 건축이 시작됐는데 예배당 건축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역시 건축가 해본 선배들, 건축해본 전문가들의 예언의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계산한 대로 다 지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액수가 늘어났는데 감당이 안 돼갖고 성도들이 1차 헌금, 2차 헌금, 3차 헌금, 4차 헌금, 5차 헌금, 6차 헌금, 7차 헌금 아무도 안 놀래네.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야 대단하다. 우리는 세 번만 해도 목회 위기가 오고 쫓겨날 것 같은데 김명을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여튼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도 은행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마음은 답답하고 캄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봐도요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돈자루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들. 그때 어느 날 TV를 보는데 뭐 어떤 이단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교회 건축비 그 하느라고 땡기는 걸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흉을 보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이해했어요. 야, 저 이해한다 나는. 그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늘 장로님 성도님들 모아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예배당이 다 젖어 있고 저보고 입당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텐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세월 속에 고난도 물러가고 어려움도 물러가고 문제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셔서 좋은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거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거예요. 성령의 통로 세 번째는요 교회, 그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교회 중심, 내가 섬기는 목사님 중심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도 내 교회, 은혜를 받아도 우리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신 사명을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나는 어떤 사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예수 믿은 감격과 기쁨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교회 섬김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 섬김에 실패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섬김에는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예배에 철저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귀합이 되고 공동체가 일체감을 형성되고 예배를 통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데서 교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생활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리 여기고 좋은 교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인은 철저하게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순종하고 예배를 지키는 데서 좋은 교인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잘 섬기는 첫 번째 관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교인으로서의 역할. 봉사가 있죠. 섬김이 있죠. 또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내 교회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얼른 사라지는 교인은요 그거는 부족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해야 돼요. 10의 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쁨을 물질로 작든 크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봉사, 헌신, 충성할 때 좋은 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중심,
그 다음에 헌금생활, 봉사생활, 성김생활. 이 교인으로서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교인으로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났는데도 성도들끼리 다퉈서 교회 생활 실패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이 성도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좀 성격 좀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성격을 바꾸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저는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성도들의 관계 생활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성도들은요, 대접만 받았으면 안 돼.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남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미국에 있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안 주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그 관계가 좋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이 뭘까?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인정이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저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 잘합니다 하면 힘이 나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면 힘이 나고, 인정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인정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맺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내가 받고 싶은 그 인정을 먼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야, 성품 좋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또 내가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사랑받고 싶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날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내가 받고 싶은 게 뭘까?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용서를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발견해서 집중 공격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것, 이해받고 싶어 해.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않나?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그 이해를 나도 해주는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구나.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게 뭘까? 격려를 받고 싶어요. 그 격려 나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공동체의 관계의 용어 가운데 비판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모함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령 처음 안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들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다 보면, 관계 용어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다 뭡니까? 관계 용어들이에요. 관계 용어. 이 관계 용어를 통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교인, 지혜로운 교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신앙 지도와 또 부모님의 신앙 지도로 성장을 쭉 했어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님 서재에 들어가서 신학책을 이렇게 뽑아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 웬만한 사람은 대충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책도 뭐 어려운 책은 못 읽었지만은 그래도 뒤적뒤적 책을 좀 읽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신학서적을 제 전공 서적보다도,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가 되기 싫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이제 다른 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에서 공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릴 적부터 기도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래서 신학책을 늘 읽고 그러했어요.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설프게 읽은 신학책이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교만의 극치를 다기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다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 시시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도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설프게 신학책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도 제대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지. 회의 시간이 되면 멋진 말도 많이 했어요. 멋진 말. 교회 다닐 때는 성경책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 못지않게 두꺼운 멋진 책을 하나 탁, 신학서적 같은 거, 신학서적 읽는 대학생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들고 다니고 진학용으로 멋진 얘기도 곧잘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여튼 할 말도 시원하게 했어요. 왜? 뭐 제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저야 청년이고, 뭐 제 친구 선후배 뭐 인간관계 다 쌓여져 있고, 뭐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끄떡할 것도 아니고, 할 말 시원하게 하던 어느 날 신학교 가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완전 꼬그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야, 이젠 잘난 척 그만하자. 그리고 목사님 수업 그만 긋자. 나도 저길 갈 건데 나중에 나 같은 인간 만나면 얼마나 끔찍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비판하면 되겠는가? 누워서 침 뱉기구나. 나는 교회 사랑만 받았지. 그 당시 청년이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노? 가만보니까 잘난 척만 했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예. 김 선생 이것 좀 갖다 줄래요? 예. 김 선생 무슨 일로 나오래요? 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원칙, 교회가 원하면 무조건 일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요청하면 무조건 일한다. 목사님이 지시하면 무조건 일한다. 아예 무조건 이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전도사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예, 무조건 예, 신방 갔다 올래? 예, 예.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예, 무조건 예 있어요. 이해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갈까 말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방황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는 게 좋다. 예, 무조건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더 있어라. 예,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있은 지 오래됐는데 좀 다른 교회 찾아볼까요? 아니야, 몇 년 더 있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지역이나 노에서 뭐가 있으면 무조건 예, 무조건 예. 지금도 아니오를 잘 못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비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한국교회 개혁하자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그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예, 내 몸 바쳐 예,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 예수님 부르시면 예, 무조건 예. 그저 나 같은 몸 다 바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또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이 험악하고 흔들리고 혼란의 시대에, 코로나 이후 위기 시대에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 철저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세워나가서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큰 부흥과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분별력 있게 믿고 교회도 지혜롭게 잘 섬기고 이끌어가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